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100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할머니 위해서 정원에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할머니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좀 불편하셔서 휠체어에 앉혀두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기우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빨리 달려가서 할머니를 바로 앉히고 오른쪽 엉덩이 밑에다가 얇은 쿠션을 넣었습니다. 그쪽으로 기울지 마시라고. 근데 요번에는 왼쪽으로 기우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빨리 뛰어가서 할머니 바로 앉히고 왼쪽 밑에다가 얇은 쿠션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앞으로 기우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달려가서 요번에는 벨트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조금 있다가 손자가 이렇게 와서 할머니에게 여쭙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할머니가 괴로운 그런 표정을 하면서 억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 글쎄 애들이 나 방귀도 못 끼게 하는구나 그럽니다. 그렇게 많이 안 웃기셨죠? 예,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웃기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웃긴다 하니까 웃으시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웃으면 참 좋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좀 용서하시고 좀 덜 신경 써주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귀중한 2014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도 2014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한 해였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셨구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기회에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귀중한 것이 물질입니다. 돈이 귀중합니다. 돈을 돌같이, 아니 금을 돌같이 본다.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건 정말로 세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세상에서는 뭘 좀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 잘 기르고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좀 집에서 살면서 몰기지 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좀 하고 싶어도 돈이 필요하고, 옷도 돈이 있어야 사입고, 또 쉬고 싶을 때에 돈이 있어야 일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귀중합니다.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귀중하지요. 근데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돈보다 더 귀중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이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 이거 참 귀중합니다. 어떤 회장님이 그 직원과 함께 맛있는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좋은 음식을 두고 회장님은 입만 다시고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조그만 죽 조금 먹고 그 음식 보시면서 입만 다십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 그 직원은 갈비찜도 먹고 콩나물 무침도 먹고 잡채도 먹고 그냥 좋은 것 거기 얼마나 많나요? 불고기도 먹고 안 하고 해도 먹고 그리고 제 음식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좋은 거 보이는 거는 그냥 막 먹어도 됩니다. 돈이 없지만은 이 직원이 회장보다 더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질보다 귀중한 것이 건강이니까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다 더 귀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건강보다 더 귀중하지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나는 불행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물질이 있고 또 건강이 있어도 정말 자기 연민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몸이 좀 힘들면은 이 다리만 나으면은 이 허리만 나으면은 이 머리 아픈 것만 나으면은 요것만 나으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궁한 사람은 내 이 돈만 좀 버렸으면 어디 좀 돈벼락이라도 맞을 데가 없는가?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건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나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을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입니다. 12세 이상 된 성인들 가운데 거의 11%가 이 약을 이런저런 이유로 먹는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시대는 사실 없다 해도 물질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없다 그래도 건강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시대이지요. 옛날에는 나이 60만 되면 한갑하고 허리 일부러라도 구부정하면서 어른 노릇했는데 지금 60은 어린 아이지요. 옛날 60은 지금 80입니다. 어디 끼지도 못합니다. 건강 없다 해도 지금은 건강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평안이 빈궁한 시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풍성해야 되는데 마음의 행복이 풍성해야 되는데 마음이 괴로운 시대예요. 근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문제를 단지 물질이나 또 건강의 문제만으로 아니면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끌어모으는 문제만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대상을 그리면서 아무 쓸모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해결이 되어도 되고 해결이 안 되어도 되는 나의 행복과 평안과 문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쩌면 고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온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좀 취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웬 코브라 뱀이 그냥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자기를 노려보고 자기를 그냥 어택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고 너무 두려우고 술이 취해서 막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이 코브라가 자기를 탁 삼키려 하는데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옆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끼가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있는 용기를 다해서 그 도끼를 들고 코브라를 막 찧었습니다. 무서우니까 안 무서우면 한 대만 찧었을 건데 코브라를 막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코브라가 동강 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조금 진정을 찾고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바깥이 좀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나왔더니 부인이 막 짜증내는 겁니다. 어떤 덜 떨어진 인간이 남의 집 물호수를 밤사이에 도끼로 토막토막 냈다고. 남의 집 물호수.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전날 저녁에 그렇게 무서워하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수였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면서 전날 밤에 혼자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소란을 피웠다. 생각하면 웃기지만은 안타까운 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곳에서 평강을, 저곳에서 평강을, 이것을 구하면 평강을, 저것을 구하면 평안을,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물호수, 고무호수 정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평안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죄송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성경은 사람의 행복이나 이 평강을 더 모을 수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있어서 평강하고 평강 얻고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는가?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평강의 주체는 내 속에서 어떻게 수양하거나 내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주체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야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하도록 하는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영어로 보면은 whose minds are steadfast, 어떤 이 생각이 든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Because he trusts in you. 주를 신뢰한다, trust한다,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함, 이 믿음, 태산과 같은 그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 그 trust, 그 믿음이 굳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이 초점을 두고 읽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감동이 된 내용입니다. 골리앗이라는 태산과 같은 장수, 아무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지 않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결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먼저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너 덩치가 크고 작고 창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고 너의 모든 졸개를 내게 넘기실 것이다. 다윗이 그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굳셀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신뢰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덩치가 크다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너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태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다윗, 멋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시편 62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요동치 않는다. 조금 더 말이 멋있는 것 같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귀중한 믿음 가진 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요동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꾸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꾸준하고 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그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의지 너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래야 여러분 몸에 좀 아픈 것이 있고 사업이 좀 힘들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못 이길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할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면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계시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평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근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늘 원망만 하고 자기 연민하고 그냥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잡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 내용을 사실 지난주에도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제가 딱 잘라버렸어요. 통역하는 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미리 주니까. 여러분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원망과 또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건 미국 분들도 서양 분들도 아주 많이 부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언제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여 아뢰라고 처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뢰일까. 참 좋은 찬송입니다. 네? 근데 원어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찬송이고, 그러니까 노래이고, 가사와 음이 같이 가야 되고 시이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감당할 얼마나 좋은 친구가 있는가.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얼마나 큰 평강을 우리가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고통을 감당하고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박탈하고 있지 않은가. 원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조잡하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아시고 사정하시니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정년 때 시작한 그런 시입니다. 이 결혼하기 전날 아내가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오다가 낙마했는데 그만 물로 빠져서 익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성을 결혼 전날 잃었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카나다에서 마음 잡고 살다가 캐서린 로체라는 분을 만나서 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만 결혼하기 전에 폐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폐렴을 4개월 정도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약혼녀를 둘이나 잃었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 다시는 하지 않고 총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또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성을 2번이나 연속 잃었죠. 어머니가 이제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댔죠. 이 유럽에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달려갈 상황도 안 되죠.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2절까지만 이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대부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나 돌보지 저렇게 초췌한 모습을 가지고 무슨 전도야, 이렇게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쓴 것이 3절입니다. 찬송가 3절을 썼는데 어떻게 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섬긴다고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생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느님께 아랠 특권이 있습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좀 하면서 우시기로 하면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아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결론은 이분에게 뻔한 겁니다. 항상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갑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지만 때로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칼부림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다윗,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그 다윗이었지만 그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외로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자기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안 되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산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어디에서 내 도움이 올까 답답한 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뻔하지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세상에 쉬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쉬운 사람은 있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식 기르는 거는 쉽습니까? 때로 부부 생활은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풍성한 카나다에서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이 외롭고 내게는 물질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셔야 돼요. 그럴 때 우시지 언제 우시겠습니까? 그럴 때 한번 통곡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라고 해서 너무 그거 프레스 다운하면 안 됩니다. 병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든지, 때로 주중에 낮에 보면은 이 전이 비어 있을 때 많습니다. 나오셔서 우세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윗이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통곡하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음을 잡아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든든히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